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에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할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할브라심이라 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은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랬어요.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까지 얻게 되는 광명을 얻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유에초로 나가니라. 이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로고스적인 말씀을 도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었습니다. 자, 신약에 내려와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도 성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다시 목사님들이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축복권과 축사권과 축도권이 임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왕에 대한 어떤 그 자리, 그런데 이 기름은 성령의 불과 같은 것이며 성령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신약법에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성령을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은 무엇일까? 항상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서 오는 시험들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직장인들로 말하자면 승진이 된 것입니다. 자, 승진된 사람, 학교에서 올라간 사람, 자, 군회를 들어갔습니다. 1등병부터 열심히 병장까지 올라갔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관학교를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미 벌써 하사관으로 벌써 거기서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벌써 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일 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겠습니까?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라고 늘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승진해서 올라간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회장과 사장인 빽이 있어서 가만히 있다 전무나 상무 자리로 올라갈 때에 밑에 사람들이 갈구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갑자기 10등인 아이가 1등을 넘어서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해 1등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근데 느닷없이 1등을 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분명히 무슨 주최측이 있다, 저게 왜 그래, 갑작스레 어떻게 1등이 되냐, 조사 좀 해보자, 그냥 있는 대로 사람을 계속적으로 뒤에서 조롱하며 후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계산하고 달라붙는 건 사실일 거예요. 오늘 세상을 거치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영역을 종로가 용산을 먹었더라 라고 말하면 거기는 대장을 통해서 야, 저 두 용산가 저기를 먹었대, 다음 지역은 서다문이래, 이렇게 먹어갈 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세를 하여서 그걸 쓰러뜨리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세상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다 5년씩 다녔는데 이제 들어온 것이 갑자기 각국나라 언어가 임했는데 너무 그 오리지널로
아니 중국어 미국어 임했다며. 괜히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칭찬하면 잘났어 뭘 잘났어 픽픽 하고 돌아다니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시기 질투 상당할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을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배가 아파서 못 봐요. 타산지석 남이 돌아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아전인수격이야. 아니 똑똑하다 소리를 목사님한테 들어, 뒤에 있다 소리를 들어, 노래가 참 잘했다, K 전도사가 너무 잘했어 박수치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에이 전도사가 뭐라 그래요? 뭐 하기는 뭐 잘해 그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이래가면서 괜히 삐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오는 시험들이야. 같은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같은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청양 A 집사님이 기도 잘했다, 아이고 장로님이 잘했어, 누구누구가 잘했다 이렇게 막 하면요 벌써 뿔뚜렁 해갖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비롯하면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덜 사랑하겠느냐.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을까. 주 안에서 칭찬하라고 고린도후서의 10장 말씀대로 주 안에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인데, 그런 남이 잘못된 걸 원하는 것은 딱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사단이, 마귀, 귀신이라는 거야.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성경 속에 나오는 문법적인 블레셋은 바로 어떤 것이냐? 영적 전쟁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야? 첫째, 기도의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결론입니다. 기도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기도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회 올렸던 21절 말씀에 블레셋인들의 그 우상을 다 다윗의 부하들이 치우게 되었죠. 자, 기도의 시험, 즉 이거로 블레셋 전쟁, 가로 열고 영적 전쟁이다, 같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번제를 드렸던 레위기 시대지만 신약에는 영적 예배드리는 시리자기라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아 천국을 가야 되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싸우면 다시 또 기도해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도 블레셋을 당나귀 뼈 하나 갖고 1000명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느냐?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엔하꼬레라는 곳에서 물을 허락하셔서 그 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더라 그럽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또 힘이 빠져요.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채소를 먹고 비타민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또 지치면 믿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야만 우리 영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앉아서 하나님이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게 함이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안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신의 문제가 있으며 내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빌기자 빌도자 각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에게, 어떤 사람은 토속신앙으로 그냥 장독대에다가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갔다가 뭐 명다리 걸었다 해서 불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갔다 막 그냥 열심히 다시는 주의로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새벽 기도하며 저녁 기도하며 예배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겠죠. 문제가 없이는 우리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맹목적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벌써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되는데 원망하고 있으면은 벌써 이미 전쟁을 쳐들어 패배하겠죠.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이까. 어떻게 기도했나요? 올라가리이까 아니면 내 손에 붙여주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육하 원칙으로 기도해 보았습니까?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누구 때문에 하는지, 무언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육하 원칙으로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쳐 부숴주세요. 쳐 부숴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전쟁 오면 나 지금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는 안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지혜로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저들이 나한테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주기도만 외우면 되지만 성장된 집사 이상이 되고 전도사 이상이 되고 주의 종이 이상이 되면 말씀도 갖다 붙여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 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터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한테 붙여주시겠습니까?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에게는 사업의 문제가 있고 어떤 에는 가족의 문제, 어떤 아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몸이 아파 죽겠어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 육체의 질고와 고통이 왜 왔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런지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다녀도 고쳐주시겠나이까? 아니면 내가 사명자 길을 걸어가야 고쳐주시겠나이까? 아니면 지금 남 앞에 지금 미워서 사랑을 하지 못해서 사랑을 해줘야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인가는 아주 요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어린아이가 나 책 사줘 그러면 어디다 쓰려오느냐, 언제 쓰려오냐, 얼마가 되느냐 물었을 때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않은 부모가 용돈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용돈 못 쓰고 왔으면 제대로 써온 것을 영수증 내밀어 그래야만 그 다음 또다시 물질도 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쓴 거는 맹목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지 않지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학원을 보내고 옷을 사고 때때로 용돈에서 뭐 외식을 한다든지 이래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 좀 주세요. 저 사업 좀 열어주세요. 왜 주려고 그러는데? 왜? 너가 주면 뭐 할 건데? 이러고 묻는 게 있는데 귀가 멀어서 영적 세계가 안 보여서 내니라 옆에서 계속 그래도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의 돈을 준다면 어떻게 쓰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저기 잘하고요, 하나님의 형제들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먼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워 보세요. 왜? 하루라도 안 주시겠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큰 들은 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자면 우리 종들이, 우리 제자들이 굶습니다. 새를 못 나오면 내쫓겨서 영혼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해야만 알았다 그러고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있는 대로 주면 왜? 네 목 챙기게? 네가 좀 목 챙기고 돈 주면 여행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주냐?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유전과 성도 여러분이 지금 빈털터리로 여기에 신용불량자부터 시작해서 사업에도 되지 않고 라면도 먹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1,000원을 주면 900원은 더 갖고 100원은 다 달라. 이렇게 12일도 좀 달라 그래도 처음에 그거는 이까진 거 그렇지만 억대가 조대가 되면 참으로 아까운 거예요. 10평 땅을 잘 과일을 가꾸면 다음 해에는 100평을 살 수도 있는데 지금 10평에 있는 거 이거 갖고 바달바달 떨고 하면 20평도 안 생겨요.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엄청나게 거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길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1장에도 1000배의 복을 받길 원하고 신명기 20장에도 너희들이 복 받길 원한다. 너희들이 많은 걸 갖길 원한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 오늘 제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내가 지금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지금 이게 누굴 만나려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복 부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 사람 한 사람 안 줬다고 하나님 손해가 나겠나요? 60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가 건방지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안 믿고 우리 가족이니 안 믿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 다음 편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전쟁이 터져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미 사사기 1장부터 쫙 기록해보면 알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사건을 너무 잘 알죠. 그 사사기 6장에 기록하여 있는 기드온은요, 계속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을 붙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 미디안도 하나님 백성이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이에요. 내가 미디안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보기 위해서 하나님 병사들을 다 보냈습니다. 2만 명 3만 명 다 추렸습니다. 그러냐? 그럼 이제 2만 명 남았냐? 거기서 더 추려라. 300명을 추려야 되겠다. 왜 그러는데요? 이런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300 아직도 많다. 아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12만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2만 명도 아직도 많다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300명을 추려라. 대신 전쟁 준비에 늘 깨어있는 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벨컥벨컥벨컥 이렇게 먹는 사람 말고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 호시탐탐 적이 쳐들어올까요? 물을 먹다가도 옆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전쟁 전략에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택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택하고 보니까 300명이 되었더라. 그 300명이 일당 4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또 치르면 또 전쟁 계속,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저 성령을 받고 은혜 받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받고 좀 한숨을 쉬고 좀 끝났다 하면 또 문제가 또 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험이야.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 지쳐서 그만 좀 하면 안 되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기도해야 돼. 아십니까? 기도의 시험을 통해서 올 때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기도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렇게나 퍽퍽 내미는 기도하지 마시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성이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를 했는가, 지혜롭게 기도하는 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3장에 이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 이익이 낫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혼란이 왔다 할지도, 하나님 저 미우니까 저 사람을 확 그냥 불을 끌어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앞에 저렇게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으면 너를 키우기 위함이다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갖고 있나 보자. 나는 내 제자 중에 12대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고, 그렇게 천국 열쇠 보여준 베로는 나를 부인했노라. 베드로가 나를 부인했는데도 나는 그를 다시 찾았노라. 그리고 배신했던 자살했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노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미운 사람이 없더라면 내 사랑을 체크할 수가 없고 내 믿음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이 있기에 야, 내 사랑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며 내 말씀의 겸손이 여기까지구나. 부끄럽다. 그리고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계속 전쟁 이렇게 있게 되죠. 지혜로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룻기서의 룻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과 모든 걸 기도했기 때문에 그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나. 그가 정탐꾼을 숨겨놓고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 삼자루 밑에 숨겨놨는데 이게 그냥 그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콱콱콱 밟을 때 저 사람이 짓밟히면 어떡할까?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기생 라합이 기도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갔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내가 내려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렇게 육하원칙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 사무엘상의 16장의 기름 부음을 다윗이가 받고 얼마나 큰 시험이 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만 받았다면 시험들이 참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아십니까? 다윗 왕의 시험이 그때부터 시작이야.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시험인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있을 때는 시험이 없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 대신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상 16장에 딱 받고 난 뒤로 많은 시험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쳐부수게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막 불안해 초조에 떨면서 사무엘상 17장 18장 보면은 막 그냥 그 여인네들이 헌한 소리를 듣고 다윗은 만만여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를 듣고 막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시험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가 왜 그랬겠어요? 다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등의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물간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이 땅에서 많은 직무를 행하고 직분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준다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네가 왕이 된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 안에서 죽으면 죽으려도 기도할 터인저 모르드게 삼촌도 바깥에서 백성들과 금식을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을 하지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앉아다 보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멜렉도 오고 블레셋도 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출애굽기 17장에 그 모세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멜렉이 또 쳐들어올라서 전쟁이 또 터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모세는 내가 기도할 터인즉 여호와여 넌 나가 싸워라. 기도의 힘이 오니까 기도라니까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겠어요? 모세 선지자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론과 훌은 그렇게 안 하고 떠받들었겠냐고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전혀 다치지 않고 아멜렉을 쳐부수고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알고 모세는 알지만 아론과 훌은 모세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 있으니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오픈시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안 하시냐고. 그렇게 하겠죠?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령을 그냥 업그레이드 받는 건 일단은 내가 살기 위함이잖아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지요. 말할 수 없지요. 좌절되지요. 욕망이 생기지 않지요. 짜증나지요. 교회 가고 싶지 않고요. 말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건 일단은 내가 필요해서 받는 거야.
예수로서 그 믿는 믿음은 가족을 위해서라.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방주를 칠 때 노아보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 너를 위하여, 그런 후에 너의 가족을 위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호세아 10장 22절도 마찬가지. 너를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 받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그 뿌리가 옆에 가지가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17절은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받았던 오늘 다윗이 어김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미연에 알고 방비라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로 허리를 두르면 되는 것이고, 의의 흉비를 붙이면 되고, 구원의 특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면 악한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험은 영들의 전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막고 기도하고 싶은 무릎을 막고 우리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막고 계속 못 가게 하려고 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은사 안 받고 말씀 없고 사업에 복 받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받은 사람에게 시험이 많이 와요. 아십니까? 은사 많이 받고 말씀의 능력이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쳐들어온다는 모든 소리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성령이 딱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내가 입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다. 나 같은 것이 다시 성령의 단젓가락으로 쫙 입에다 대서 성령을 또 부여받으니 이제는 화 들어오다는 그 입술에 아니다, 죄악이 사하여졌도다, 이젠 네 죄가 없어졌도다라고 말하니까 기뻐뛰면서 거기서 신들이 이야기하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꼬 라는 영적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은 세상의 음성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꼬, 하나님은 대신해서 일해 줄꼬, 이런 뜻이죠. 그때 나를 보내주소서 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나를 보내달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또다시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나를 위해 보내달라고 딱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도 안 떠졌고 귀도 안 열어졌다, 굉장히 강팍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엘리제 사장은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곤신을 하나님은 무너뜨렸어요. 너무도 두렵고떠서 법궤를 이스라엘 도로 갖다 주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집이 20년의 복을 받는 걸 보고 먼 발치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복 받자. 어떻게 해야 복 받느냐? 미스바 각성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죠. 기도를 계속 하는데 물기로 오는 수고함, 단에 갖다 붙는 수고함, 수고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겠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잠이 오는 것도 눈을 비비고 새벽을 가야 되고, 남들은 놀러 가고 노래방 가지만 그래도 9시 기도회를, 때때로는 철야를 가고 때때는 수요 예배를 가고 때때는 주일을 가고 집회를 가고, 남들은 놀러 다니지만 그래도 뭔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라도 받으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입은 빌려 들어야지. 입은 그렇지 않아요?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해야 통변이 열리고, 기도를 해야 통역이 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지. 왜 사도 바울가서 율법주의자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의 1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 14장의 2절에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핸드폰은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녹음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자기의 덕만 쌓으니라.
자, 자기만 사랑하는 것도 큰 병이라고 그랬죠? 자기만 사랑하는 것도 큰 병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나만 사랑하는 거는 그건 고질병이야, 그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야. 새로운 계명을.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던 걸 남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야. 그 방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교회의 덕을 쌓는 이언까지 나오죠. 미리 하나님 말씀에 영감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막 해서 이런 것들이 참 은사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기도의 시험이 오늘 이스라엘 왕이 탁 올라가자마자 좀 다리를 높이기 전에 블레셋에서부터 진을 치고 다윗 왕을 죽이러 가자 그러고 달려오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가 내려가서 싸우리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내가 내려가오리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올라오게 해서 나에게 붙이시겠나이까?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지혜롭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되니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승리를 해야 나의 기도가 능력이다. 능할 능자 힘력. 나의 기도는 힘이 있다 그러는 거지. 승리하자는 무슨 기도에 힘이 있어. 기도만 했을 뿐이지. 병든 자의 기도했더니 낫대. 야, 나도 기도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러지. 아무 일이 없으면 무슨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진을 쳐서 나가 싸우니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처럼 흩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대니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집어버리고 도망가니 다윗의 부하들이 우상을 다 치우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오늘 기도의 시험의 첫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험이 온다, 즉 블레셋 전쟁, 즉 영적 전쟁이다. 어떻게 그는 기도했는가? 올라가리까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내 손에 붙이리라. 어떨 때는 올라가지 마라 그럴 때도 있고 올라가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험을 승리하니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을 첫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